남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취미가 뭐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대답 안 하고요. 평소처럼 넘기면 되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안 왔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예민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취미가 뭐야?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불은 안 켰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하얀 불빛만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물을 따라 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참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좋아하는 장소도, 좋아하는 계절도, 아무것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하얀 머릿속이 그날 밤 제일 무서웠어요. 사람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슨 성격인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근데 저는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부엌은 조용한데 그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내 인생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기분. 돌아보면 저는 평생 역할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딸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아내였고, 아이 낳고 나서는 엄마가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었고, 동네에서는 몇 동 몇 호 아줌마였어요. 이름은 있었는데요. 정작 제 이름으로 불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줄 몰랐어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 바빴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밥해야 했고, 아이들 깨워야 했고, 도시락 싸야 했고, 남편 와이셔츠 다려야 했고, 장 봐야 했고, 반찬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도 잘 몰랐어요. 가족 먹고 남은 거 먹으면 됐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 계속 저를 찾았거든요. 엄마, 여보, 권사님. 하루 종일 누군가 제 역할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요.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좋을 줄 알았어요. 드디어 편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 출근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설거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그대로 있었는데 저는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집이 조용한 소리. 저는 그 조용함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왜 열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났는데 오늘 내가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그게 슬픈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감정이 무뎌진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수업도 듣고 체조도 하고 산책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였어요. 그림 그리면서 웃고 사진 찍고 다 같이 차 마시고. 근데 저는 자꾸 겉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아하는 건지, 좋아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건지, 그 차이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을 걷는데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사진 찍고 웃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예쁜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취미가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70년 동안 살면서 마음이 다 닳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안 왔습니다. 이번엔 화장실로 갔어요. 세수라도 하면 괜찮아질까 싶어서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씻지 않고 거울만 봤어요. 낯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70년을 같이 산 얼굴인데 너무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수도 물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너무 무거워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억울해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 왜 나도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요. 그렇게 서운하면서도 또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전화도 안 왔으면 좋겠고, 누가 안 찾았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근데 또 너무 조용하면 외로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며칠 뒤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이상하게 창피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누군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해? 라는 말이 괜히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한 할머니가 손님이랑 웃고 있었어요. 정말 환하게요. 근데 이상하게 발이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할머니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너무 살아있는 얼굴 같았거든요. 저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웃음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이요. 그리고 며칠 뒤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팔을 막 흔들면서요. 엄마는 웃으면서 듣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지나치다가 이상하게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 장면이 좋았나 봐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너무 오래 내 마음을 지나치며 살아왔던 거구나. 꽃이 예뻐도 그냥 지나치고, 바람이 좋아도 그냥 지나치고, 마음이 움직여도 모른 척 지나가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 발이 멈춘 순간, 오늘 괜히 마음에 남은 장면, 그런 걸 적었습니다. 시장 할머니 웃음이 좋았다. 버스에서 본 아이 목소리가 오래 남았다. 오늘 비 오는 소리가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남편이 밥 맛있다고 했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다. 그런 것들이요. 처음엔 한 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전 일기들을 다시 읽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조용한 빗소리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누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구나. 그걸 읽는데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평생 남은 다 들여다봤는데 정작 저는 저를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TV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네. 근데 바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그 생각이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사람은 평생 같이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싶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는데 정작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권사님,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갑자기 큰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덜 무서웠습니다. 혼자 찾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내가 나를 잊고 살았던 시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랑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는데 그 할머니가 또 웃고 있었어요. 저는 또 발이 멈췄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할머니 웃음이 좋아요.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네. 좋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취미가 아직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아직 다 모르고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시장 할머니 웃음이 좋다는 거, 조용한 빗소리가 좋다는 거, 남편이 밥 맛있다고 하면 괜히 기분 좋아진다는 거, 아이들이 신나게 떠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취미가 뭐냐는 질문이 어려운 분, 거울 속 사람이 낯선 분,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분.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지나치며 살아온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잠깐이라도 발이 멈춘 순간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이유 없이 마음이 움직였다면 잠깐 들여다보세요. 그게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다시 만나는 시작이요. 70살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80살이어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요즘은 가끔 설렙니다. 내일은 또 어떤 순간에서 제 마음이 멈출까 싶어서요. 7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나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저를 잊고 살 때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 그게 오늘은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 할머니 웃음이 좋았다는 건 압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